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선천적 장애인이 걷게 된 사건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랐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누가 고쳤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본문 11절을 보면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를 낫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낫게 했구나, 걷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사들이 자유롭게 강론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자주 이 집회를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몰려든 것인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자기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본능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영웅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베드로의 정말 겸손한 모습, 정말 철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는 참 잘난 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없던 사람이었죠. 영심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소위 그 세족식을 거행하실 때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하면서 마치 자기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공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또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도 영웅심리에 빠져가지고 아주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참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참 철없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좀 진지해지고 겸손해진 모습, 아주 철이던 모습으로 변화됐던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시하는 눈빛으로 다가오면 아주 우쭐해졌을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와봐. 내가 다 고쳐줄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를 영웅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철든 모습이죠.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함이나 무능력함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영접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자만이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과 죄인됨의 본질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그와 같은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과 죄인됨의 그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을 찾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보고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본질을 보고 또 깨닫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등,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비도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등,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들이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과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자기 개성이 분명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믿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이중성을 보고 실망은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핑계이고 더 나아가서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마음이 또 얼마나 이렇게 높아져 있는지, 정말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실망했니 상처받았니 하면서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어찌하든지 건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무엇이든지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라는 거죠. 자신의 교만과 무지와 죄인됨의 본질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드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얼마나 유치한 잘난 척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그 추악된 그 이중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신의 그 본질을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드렸을 때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더 강하게 붙들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과 배경으로 인해 정말 그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이 바울이 그 교만이 꺾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그 추악한 민낯, 그 본질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거의 모두가 다 이 바울처럼 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베드로 역시 성령 체험을 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변했던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기적과 말씀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기적과 말씀의 관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 신비한 체험을 했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 성령의 소리도 들었고, 또 불의 그 혈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강나라 말로 기도하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내버리지 않고 항상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샤머니즘 이 세계에서도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뭐 병을 쫓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사건과 또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 기적 사건의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 사건은 이 샤머니즘의 기적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서 작별을 타고 뭐 귀신을 내쫓고 병자 고치는 거 다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의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에 따라서 사실이 진리와 비진리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 사건 전후에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 사건들의 그 모든 출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사건 그 자체로만 그것의 의미를 두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의 뭐 신비의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 종교학적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 알리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 사건 전후에 반드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표적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병이에 의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 사건 전후에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샤머니즘에서 행하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들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행했던 기적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여 걸을 수 있게 했던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3절 이후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그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대인의 손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죽인 것은 무죄 때문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크게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살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이 맺은 언약을 야곱이 이어받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야곱의 12아들이 이어받고 12아들이 이어받은 언약은 그 12아들로부터 형성된 12지파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교와 또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라는 그 구심점이 되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당사자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죠. 창세기 17장 9절 10절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 된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 언약의 표시였던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따라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자기들의 대표적인 세 명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면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전, 거룩한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쳐주기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 다음으로 떠받드는 이 아브라함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이단자도 아니고 선동자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잘못 죽였다. 이런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13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직설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 예수가 왔지만 너희는
그들을 거부하고 너희 손으로 메시아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겁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편견도 오해도 모든 것이 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무지하니까 무지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용감하게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에 대해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며 손을 씻었던 이 빌라도에게 영적 무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면서 예수를 죽여달라 고래고래 소리쳤죠. 아무리 무식하고 용감해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값을 자손들에게 돌리라 할 수 있겠느냐. 피값을 자손들에게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요. 거기다 또 격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망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르고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망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격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상황에 따라 내뱉은 말과 지금 당장의 격한 감정에 따라 내뱉은 말이 훗날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말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그 말의 실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도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죠. 시행착오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수,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을 일이죠. 정말 큰 여파를 안겨다주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을 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실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차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느끼지 못하는 걸까?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여파가 생길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난 말했구나.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무지와 편견과 오해, 그로 인한 격한 감정 하나에만 충실했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한 말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소리친 결과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처참한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여서 무지 때문이라 하면서 그러나 그 큰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 그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주 예수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 없는 자처럼 여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교도소에서 치르고 나오죠. 그러고 나와도 빨간 줄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정과자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주 예수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용서와 더불어 그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 깨끗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거 성경 보니까 purify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정제된 상태, 더러움이나 흔적이 없어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 구하고 회개하면 죄의 더러움이나 불순물이 사라진 상태,
흔적조차 남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씻을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변론하면, 즉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대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든지 범죄하여 빨간 줄이 그였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간 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은혜를 하나 더 주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탐욕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죠.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더 먹겠다는 탐욕, 더 가지겠다는 탐욕. 이 탐욕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이 탐욕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해서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우상숭배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이 되는 탐욕, 이 탐욕으로 야기된 죄악들일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흔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 청결한 상태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구약적 개념은 죽음입니다. 어둠이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 보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청결함을 받은 의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핏값으로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청결한 상태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핏값으로 의인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완벽한 구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사는 의인의 신분, 즉 완벽한 구원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와 더불어 그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 핵심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임했을 때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기적사건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은 그 기적사건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와 더불어 죄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 자신의 본질을 보고 깨닫는 은혜와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보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은혜가 2023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의 신념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